48절의 제목은 복받은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새벽에 수요일 또 주일 성경에 기록된 가족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에 기록된 가정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은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새벽에는 불행한 아간의 가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아간이 물질의 욕심이 들어와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금덩어리 은덩어리와 신활산 외투 한 벌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겨두었다가 그 죄가 온 이스라엘에게 전염이 돼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을 해서 36명이나 죽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했습니다. 이것은 나 개인의 잘못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일이 되는 것을 교훈해 주었습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그 집에서 기르는 모든 짐승까지 다 진멸을 당해서 그것이 아골골짜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가정에 보면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가정도 있지만 본받아서는 안 되는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참 이방 사람이면서도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고넬료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복받은 고넬료와 그 가정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사도 베드로를 만난 것이 복이다. 사도 베드로를 만난 것이 복입니다. 24절로 33절. 둘째,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은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34절로 43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것이 복이다. 44절로 48절입니다. 그러면 24절 읽어보세요. 그 다음날 그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자 고넬료가 자신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27절 읽어보세요. 그와 함께 말하며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 자, 복받은 고넬료와 그 가정인데 첫째는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맨 처음 만나는 게 누굴 만나죠? 이 세상에서 맨 처음 누구를 만나요? 네,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에요. 우리 지안이는 지금 미소의 가정에 와가지고 만났잖아요. 자,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어떤 계획과 사람의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를 만나고 또 얼마 있으면 형제와 동기간들을 만나요. 그 다음에 좀 자라면 부부로 만나요. 이 사람들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부로도 만나고 또 다시 자녀로 만나고 이 만남의 연속입니다. 거기다가 최고의 고귀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제일 고상한 만남입니다. 가장 고상한 만남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이 만남은 최고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이고 참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한번 1절, 그럼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군대라 불리우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하여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행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예, 참 이방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유대 나라는 로마 식민지입니다. 로마에게 정복당해가지고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라는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근데 장교와 같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때 그 일본이 침략해서 그 헌병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저생징 하면서 얼마나 멸시하고 구두발로 차고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중에도 또 선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향교 동네라는 곳에 그 일본 사람하고 같이 가까이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참 사람이 좋아요. 같은 민족들을 참 이렇게 생각해주고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 그 집에 큰 흰 개가 있는데 지금도 눈에 선해. 어머님이 그 집에 가서 일을 했어요. 저희가 워낙에 가난하니까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제 좀 뭐 좀 얻어먹을 간 거예요. 근데 개가 하얀 개가 그냥 백두가 나와가지고 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야?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일본 사람 중에도 참 선하고 좋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군대, 로마 군대가 유대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지금 식민지로 삼고 있지만 고넬료는 참 경건하고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 이게 복이 드문 사람입니다. 또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행하고 구제했다는 것. 어려운 그 백성들을 돌봐. 아마 그 시대는 더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얼마나 지금 살기가 좋습니다.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그에게도 큰 진리의 은혜를 주시려고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계시를 받아요. 그가 오후 3시에 그리고 3절 읽어보세요. 3절. 어느 날 오후 3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분명히 보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들어와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그를 쳐다보고 두려워만 하였다.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이 사람이 피오공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라고 하였다. 예, 하나님께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구역은 제9시 이스라엘 시간하고 우리하고 6시간 차이 나니까 한국 시간으로 번역을 해서 오후 3시간. 그럼 오전 9시면 또 기도했다는 유대 시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는 지금 피었고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 그 집에 머물고 있다. 자, 고넬료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 것도 알 수 없고 피옥공 집에 있는 것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그를 청해서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구제를 많이 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니까 자신이 경건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환상 중에 그래서 이 오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순종해서 자기 수하에 그 아들을 불러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베드로가 지금 도착하는 거예요. 도착하는 내용부터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착하기 전에 고넬료가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4절에 그 다음날 그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자 고넬료가 자신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갈 때 그를 맞이하여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자기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가족과 함께 친척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했다. 저도 여러 번 주례 이렇게 해봤는데 제 사상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 믿지 않는 사람은 또 있으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물론 축복의 말씀은 있지만 거기에서 또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거기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고 했습니다. 아직 이 고넬료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신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그 앞에 엎드려 절해. 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이니까 그러죠. 지금 식민지 지배하는 나라의 장교예요. 지배국 사람들은 마치 종처럼 섬길 수 있습니다. 종처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절을 해야 원칙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겨서 오히려 고넬료가 가서 그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또 자기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여러 가족, 친척, 친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귀한 복음을 듣도록 한 거 보면 이건 상당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모해서 고넬료와 같은 이런 좋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6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나라 나도 역시 사람이다 하고 그와 함께 마음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나라 나도 역시 사람이다. 지금 고넬료는 신처럼 하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참 베드로가 겸손한 겁니다. 요즘 그 이단의 교주들 뭐 좀 되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경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겸손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그래서 베드로는 겸손하게 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고넬료를 찾아와 가지고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정중히 영접을 했다고 그랬어요. 28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너희도 알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어 사람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아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거절하지 않고 왔으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묻고 싶다. 네,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각종 가증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걸 잡아먹으라는. 나는 어려서부터 이거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또 잡아먹으라는. 그게 왜 그런가? 그걸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이 환상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보여주셨구나 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보낸 신하들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부름을 받았을 때 거절하지 않고 왔으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묻고 싶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 맡게 했습니다. 고넬료의 환상이나 베드로의 환상이나 또 사람을 이렇게 다 만나게 해주신 것, 이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고넬료가 이제 앞에 있었던 그 나흘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말해줍니다. 30절 읽어보세요. 고넬료가 말하였다. 나흘 전 이 시간까지 저희 집에서 오후 3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치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내 기도가 응답되었고 네 구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다. 요파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이 사람이 바닷가에 피었고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내가 즉시 당신께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주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듣고 싶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네, 기도 중에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베드로에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고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베드로도 순종하고 고넬료도 순종했습니다. 여기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이게 참 좋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 시간 정해놓고죠. 우리가 힘써서 하면 좋고요. 정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른 시간을 꼭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어떤 분처럼 퇴근하고 와서 기도하더니 누가 보는 거 아니에요. 혼자 와서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가 좋고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일 좋은 시간들이 만물이 고요하고 또 사람이 가장 피곤할 때인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못하면 또 다른 시간을 정해놓고 저녁 시간도 괜찮아, 낮 시간도 괜찮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기 오늘 베드로나 고넬료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내가 즉시 당신께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주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듣고 싶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던 새벽 예배를 드리던 수요 예배를 드리던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사경의 기간 동안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마치 콩나물을 물만 주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꾸 듣고 예배드리고 하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받은 고넬료의 그 가정인데 어떤 복을 받았는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은 것이 복입니다. 요즘 많은 강사들, 유명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복받는 일인가?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4절에서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분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내셨으니 이분은 만유의 주님이시다. 요한이 선포한 세례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파된 그 말씀을 당신들이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니 그분께서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일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침하며 이렇게 지내온,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 베드로. 더군다나 이 사도행전 고넬료 만나는 때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혜사 성령 오시기 전에도 성령이 임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음. 베드로가 받았던 보혜사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새로워져 가지고 좀 더 새로워졌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등 뒤로 하고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부활한 건 안면서도 고기 잡으러 가요. 보혜사 성령을 받은 다음에 신앙이 더 확실하게 견고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 그게 뭔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니까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을 보십니다. 언제나 중심을 보고 계셔요. 근데 우리 사람은 겉다르고 속다를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속이 시커먼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기꾼들입니다. 해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자기 있는 거 줄 것 같이 해놓고 결국은 그 사람을 미혹해서 자기 유익을 찾아요. 근데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각오하고 우리 중심이 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걸 베드로가 깨달았다. 35절에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분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이다. 예수님 믿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들이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내셨으니 이분이 만유의 주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만유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이걸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듣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37절에 요한이 선포한 세례 후에 갈릴리에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파된 그 말씀을 당신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시대 사람들, 비록 이방인이지만 로마인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니 그분께서 두루 다니니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이 뭐죠?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이들을 고치셨으니 이게 선한 일이야. 마귀에 종됐던 사람들을 마귀를 쫓아주시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이것이 최고의 선한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이것이 고넬료가 복받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들을 들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도 뭐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누구처럼요? 고넬료처럼. 지금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39절로 41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큰 복이에요. 39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3일에 살리시고 그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지만 모든 백성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하신 것이니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듣고 믿는 것이 이게 큰 복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믿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 다시금 39절에 보면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의 증인이다. 맞아요. 실제로 그러고 다녔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3일에 살리시고 그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건 예언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걸 베드로는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고 빈 무덤도 가서 보고 믿음이 없었지만 41절에 하지만 모든 백성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하신 것이니 그랬습니다.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받은 사람만이 이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방법이 중생을 해야 돼요. 중생. 죽었던 영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이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아무리 박사고 훌륭한 사람이 소용없어요.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로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었기에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간 겁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형제들도 많고 호화호식하면서 날마다 먹고 잔치를 했지만 죽어서 결국은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십자가 부활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 늘 감사해요. 그 다음에 42절로 43절은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42절 읽어보세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어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이심을 증언하게 하셨고 모든 선지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모든 이가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였다. 예, 그분을 믿는 모든 이가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믿지 않고는 이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는 이 유전죄로부터 시작해서 정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소물죄가 있고 이 여러 죄의 종류가 있어요. 이건 우리 인류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42절 보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어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이심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바로 심판자이시라는 걸 직접 증언.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구원해서 하늘나라에 데려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43절에 모든 선지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모든 이가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그 의문과 의식과 제도 속에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속죄해 주신다. 그분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걸 의문과 의식과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감사해요. 뭐 세상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 땅에서 믿는 일을 잘하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지막으로 44절로 48절은 고넬료가 받은 복, 그 가정이 복받은 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44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셨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부어진 것 때문에 모두 놀랐으니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같이 역사해가지고 택한 백성은 예수님 믿어요. 왜요? 그 순간 중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구세주로 믿어지게 한다. 그 일을 하시는 일이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도 이 할례 받은 신자는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 역사를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이 구약시대에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타났잖아요. 그건 하나의 의식이에요. 의식.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46, 47절 읽어보세요.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금지할 수 있겠느냐?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성례식 때 늘 배우는 일이지만
세례는 두 가지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근데 중요한 건 성령 세례. 물 세례 뭐 100번, 1000번 받아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물 세례를 혹시 안 받아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 증거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한 사람. 언제 누가 물 세례 준 거 없어요. 오늘 얘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게 성령 세례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하신 거룩한 성례이기 때문에 이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 이것도 예수님이 명령입니다. 그걸 무시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세례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모인 사람 중에 성령을 받은 것이 나타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명령이라. 그래서 그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고넬료를 비롯해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으니 이게 큰 복입니다. 그 다음에 48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며칠 더 머물도록 요청하였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푹 배우려고 베드로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참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모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참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를 잘 드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참 고넬료에게 주셨던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매 시간마다 은혜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줍니다.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오늘 주신 말씀은 고넬료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 고넬료의 가정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씀을 전해주기를 요청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말씀을 읽고 또 우리 자신이 잘 듣고 해야 되겠습니다. 3. 고넬료의 가정처럼 복을 받는 보통 사람들 복하면 세상복, 물질의 복, 장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우리에게는 이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덤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믿음 잘 지켜서 복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